네, 교재 4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8장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로서 우정의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큰 용사라며 칭송합니다. 이에 사울은 시기하며 다윗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됩니다. 19장에서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사울의 거듭된 살해 시도로 인해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갑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과 함께 나요스로 피신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고자 3번이나 사람을 보냈지만 그때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왔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다윗을 잡기는커녕 다윗에게 예언만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17장을 통해 다윗의 데뷔 무대를 보았습니다. 누구도 무찌르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다윗이 무찔렀지요.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로 이겨낸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역시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고백한 경험도 역시나 있었지요. 사무엘상 14장 블레셋과의 전쟁 때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내가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둘의 관계는 급진전됩니다. 본문 1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과 다윗은 극속도로 서로를 아끼게 되었습니다. 생명보다 서로를 아끼는 존재, 혈안보다 더욱더 가까운 관계가 되었지요. 이는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과 군복, 활과 칼, 그리고 띠까지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행위로 확인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행위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쉽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왕자인 요나단이 일개 장수에게 자신의 왕자의 의관을 벗어서 준 것이니까요. 실제로 구약적으로 봤을 때 의복을 벗어주는 행위는 자신의 권위를 물려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론이 죽을 때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제사장의 권위를 넘겨준 것이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도 역시나 그렇게 하였고, 또한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자면 요셉의 색도옷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요나단도 역시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다윗에게 옷을 벗어 주었지요. 이는 요나단이 왕위 계승권에 관심이 없었음을,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요나단은 다윗이 왕위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도 알려주죠. 왜입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런 사람에게 왕위는 당연히 내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이자 왕인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을 역시나 요나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를 보는 요나단의 괴리감이 점점 더 커져갔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왕위에 연연할 필요가 있나? 저게 진짜 내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의관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줬지요.
이는 다윗을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권위에, 이 왕자의 권위, 계승권자의 권위에 좀 관심이 없다. 네가 좀 더 왕위에 어울릴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는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네, 우리 다 적으셨으면 다음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누구라도 이런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사울에게는 훨씬 더 민감하게 들렸겠지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그가 했던 게 무엇입니까? 전쟁하면 챙기지 말라는 전리품 챙기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 이런 것들, 자기 것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점차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앞에 서는 게 정말로 싫은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무언가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 들었을 때에 사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다윗이 왜 내 앞에 서는 것인가? 은연중에 왕자에 대한 불안을 안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사울을 점점 수렁에 빠뜨려 가지요. 10절과 11절을 보면 사울이 악령에 휘둘려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17절에서 21절에는 자신의 딸 메랍, 미갈과 혼사를 시켜주겠다는 이유로 다윗을 전쟁터로 몰아넣었다고 나오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다시 나가서 죽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살아오자 이제는 대놓고 공개적으로 그를 죽일 것이라고 공표를 합니다.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19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아멘. 사울이 요나단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하였다. 사실 우리도 이런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흔히 이를 열등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이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잘하면 어쨌든 동료로서, 친구로서,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좋은 거고 못하면 안타깝고 아쉬운 겁니다. 그 사람과 나는 사실 나쁜 감정을 주고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경쟁을 하더라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열등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도 만드셨고 나의 이웃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한다고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든 떨어뜨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사랑하고 화합하고 살기를 원했는데 서로 양쪽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겁니다. 그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명정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조물에게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공명정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입니다. 공명정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공명정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입니다. 네, 우리 다 쓰셨으면 19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룻밤낮을 벗은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집착은 점차적으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들 요나단, 딸 미갈이 사울을 설득하고 막고 다윗을 피신하게 하였으나 라마나요까지 피신하게 하였으나 멈추지를 않습니다. 아들, 딸이 맞고 눈앞에 사라지면 좀 조용할 만도 한데 또 그거를 쫓아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령을 보내서 이 다윗을 잡고자 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사무엘과 선지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령들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지요. 결국은 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못 잡아서 답답한 사울은 결국 자기가 직접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룻밤낮을 예언하며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언하는 사울,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하는 사울을 비꼬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고 자기 이득을 챙기려 했던 그 사울이 예언을 했다.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손아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건 내가 온갖 짓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시간이나 인맥을 열심히 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을 할 때도 계약할 때마다 얼마나 떨리십니까? 맨날 전교 1등하는 친구가 수능에서 미끄러지는 경우, 내 자식이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저 친구는 어디 가서도 잘할 거라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고꾸라지는 경우, 그런 경우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럽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이 길인데 자꾸 저 길로 가서 안 되는 거지요. 한번 보십시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안 되는 거 하려고 했다가 옷 홀딱 벗고 망신만 당한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 사울을 본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주님 뜻에 맞춰 사는 삶을 살기로 다짐을 했을 때 주님 안에서 더욱더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면서 주님을 맞춰 살아가는, 주님과 멀리가 아니라 주님 가까이서 살아가는 우리 신일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공명정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을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 교역자, 그리고 신일 깔끔이 각 차양대학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유아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한 개인의 간절한 기도를 한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